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내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총하게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이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성결한 생활,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으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기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았던 것이 초실절, 이것은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 날이지요.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고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살펴보았던 것이 77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기쁨과 감사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성취가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 다음에 살펴보았던 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신년 첫날 새해 날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므로써 새해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가족들과 또 일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마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대속죄일 이후에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농경적인 배경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절기는 태양력으로는 약 10월 중순경에 해당이 됩니다. 10월 중순경이 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추수가 마무리될 때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밀과 같은 아주 풍성한 곡식들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과일들도 아주 풍성하게 있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수장절이다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뜻은 이제 거둘 숫자의 감출장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 거둔 것을 이제 곡간에 저장하는 날, 그래서 아주 풍성한 감사가 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초막절을 생각해 보면 현대 기독교에서 이 추수감사절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아주 풍성한 감사가 있는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농경적인 배경 외에 또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면서 유목민으로 지내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이지요.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초막, 장막, 임시 거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수콧이라는 단어 지명이 나온 곳이 바로 창세기 33장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도 짓습니다. 그곳을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숫곳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초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임시로 거처했던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유목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을 만들 때는 야자나무 잎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에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지붕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붕도 없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그 조상들의 삶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초막절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난과 고통 이러한 것들만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 4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 가죽가마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각종 과일들과 함께 풍성하게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로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었던 이 무교절과 조금 대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 무교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이 초막절에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임을 우리가 또한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이데올로기였던 팍스 로마나라는 이 이데올로기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면 로마가 그 나라를 지켜준다. 바로 이겁니다. 로마의 평화이지요. 로마 안에 있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이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스스로 로마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우리나라도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언가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이 로마가 신속하게 가서 이 전차들이 가서 이 진압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되지요.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그곳에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방이 되고 진정한 생명수를 찾고 이제는 삶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막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 성취가 이미 되었는데 그러면 이 초막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곡식과 과일을 다양하게 거두는 수확의 절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에 언제나 풍성한 감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올해를 돌아보았을 때에 참 올해 전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을 우리는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척박한 환경,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이제 힘든 고비를 조금 넘기고 살만하면 대체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연약함이지요.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부족한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만하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고아에게 가장 부러운 게 무엇일까요? 따스한 부모의 말 한마디, 따스한 밥 한 끼, 엄마가 지어주는 그 밥 한 끼, 그리고 정겹게 어울려 노는 형제 자매들, 이러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공부해라, TV 보지 말아라, 게임 그만해라, 이러한 잔소리마저도 아마도 부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아이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을 합니다.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고 뭐라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42절, 34, 4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그들이 어떤 선진 문명이 있어서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저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어디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아침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 모래 언덕이 식어서 추위가 찾아올 때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초막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로 이끄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하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조금 내려가면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
지금도 온 나라, 이 나라 민족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바로 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도의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이를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셨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지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감사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만드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그 불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불평할 것들만이 떠오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에 거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초막 생활이 주는 불편함도 있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7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면 화장실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밥을 해먹는 것 너무 불편하지요. 몸을 씻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키며 초막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요. 4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종류의 과일과 곡식들,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편히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고통과 고생이 늘 따라다니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반드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그 첫 번째는 지금 당장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당장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치 이 밑 빠진 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데 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공허하지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끊을 수 없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하셨던 말씀 아까 한번 읽어봤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아멘.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 끊임없는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목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은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았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요, 쉬면은 회복이 됩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자도 하루 동안 편한 잠 자면 육체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피로입니다. 영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런 것들은 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고통과 슬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쥐어주면 이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갖고 놀다 그냥 찢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자격은 있는데 할 줄 모른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참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 그 은총에서 나오는 내적인 평화만이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세상이 주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아니면 안락한 집, 노후 걱정이 없는 직장,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주는 안락함, 평강, 평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지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이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이 삶이 나에게 고통으로만 다가오고 정말로 참된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도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 감사, 즐거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누릴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생수와도 같은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지요. 또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초막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요리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해서 즐거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정말로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이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초막 생활이 즐거울까요? 아마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 생활이 아무리 즐거워도 아마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집이 편하지.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 느끼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집밥이 그립고 그 한국에서 끓여 먹던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그리워지고 그래도 내 집이 편하지, 이런 생각 절로 들지 않습니까? 초막은 이 야자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이제 햇볕에 말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튼튼하고 영구적인 초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야자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엮은 이 집을 만들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들이 거하는 그 초막이 일시적인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행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올 집이 없이 떠돌이 인생, 여행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노숙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노숙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서 그냥 여행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도 일주일 이상 여행을 하면 피곤해지기 마련이지요. 어느 순간 집밥이 그리워지고 편안한 잠자리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일간의 초막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다시 본향집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광야에서의 임시거처로 만든 숲곳, 바로 장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장막집 무너지면 영원한 본향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됨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과일과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자 광야 40년 초막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돌아보는,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를 바탕으로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감사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장막 생활이지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어떠한 메시지가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